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5강 104문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제5계명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속한 대인계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계명은 제5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대인계명들보다 앞서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요구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제5계명은 단지 대인계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대신계명의 성경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로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5계명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만 온전히 순종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과 사람에 대한 대인계명을 연결해주고 있는 중간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십계명의 순서를 배열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1부터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당신께 복종하는 법도를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 아래 속한 여러 권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권위들을 무시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역시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위하여서 제5계명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경외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에 대한 합당한 존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요리문답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03문 한 문답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104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던주의의 특징은 모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다 나름대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성과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주장은 포스트 모던주의와 완전히 상극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이 죄인들의 머리와 마음에 가라지와 같은 악한 생각을 뿌려놓음으로써 교회를 공격하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현대의 사상은 필연적으로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바와 같이
포스트 모던주의는 모든 주장이 다 상대적이고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평등하고 다 옳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자기 윗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거역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직장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하급상을 일으키며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고 또한 국민들이 통치자를 함부로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권위를 짓밟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는 결국 그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 역시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권위를 파괴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제5계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태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 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금세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제5계명을 파괴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폐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한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악의 부패와 어두움을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극한의 범죄로 치우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안에서 순종을 보길 원하시고 또한 그 교회의 순종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모든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통하여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정확한 순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할 때에 우리에게 정확한 성경적 지식이 없다면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물론 우리는 항상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결코 우리의 지식을 부정하거나 제껴놓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게을러서 지식을 쌓는 일에 게을러서 계명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무지하다면 우리는 그만큼 불순종의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죄악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이 교리와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고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가운데 교리만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죠. 그러한 사람은 교리 지식이 쌓여갈수록 오히려 더 교만해질 것이고 지식을 통해 자기를 높이고 이웃을 정죄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열심으로 연구하고 교리 지식을 쌓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의 능력을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와 기도를 함께 나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정확한 지식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제5계명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맨 처음에 나의 부모님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합당한 순종을 하며까지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합당한 권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은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은 네 번째 줄에 또한 그들의 약점과 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조금 다뤘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권세에 대해서 합당한 존중과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인간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를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도록 더 큰 경외심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더 높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경외한다면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권위 역시 올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남을 다스리는 역할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맡겨주실 때에 그 성도는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것이고 또한 그 아랫사람들이 기쁨으로 자기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보살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위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한 자기 권위 아래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준다면 그의 모든 이웃들은 분명히 그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제5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많은 덕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온갖 약점과 부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도 그런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단적인 예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분들에게도 인간적인 결점과 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죄성과 약점을 이해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약점과 부족함이 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성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부모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부모의 권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권위를 올바르게 써왔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권위를 존중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권위자로서 올바른 모습을 갖추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곧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행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분노로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합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모든 행위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죄악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하게 권위를 사용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기르시는 그 방식을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거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과 칭의의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관대하게 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은 죄과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도록 중보의 사역을 끊이지 않고 감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이상의 훈계를 주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상처가 날 때까지 매를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신 이후에 다시 사랑으로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십니다. 또한 무엇보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의 약속에서 벗어나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 아래 있을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말씀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거룩히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항상 인내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은혜가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자녀에게 베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권위 아래에서 큰 괴로움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며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또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우리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잘못까지도 선하게 돌려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이 요리문답의 내용을 좀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이 국가 통치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통치자의 권위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큰 권위가 잘못 사용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매우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거역하는 통치에 대해서 죄악된 분노와 증오를 품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잘못된 통치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본적인 존중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 통치자가 정말 최악의 인간이고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가 가진 권위 자체를 무시하거나 짓밟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통치자를 우리 위에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전혀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섭리를 행하시는 이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이 안에 있는 교회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기 위하여서 악한 통치자에게도 합당한 존중을 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통치자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항상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절대로 악한 통치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것을 요구할 때 그들은 그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치자는 항상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한 통치자의 요구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모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통치 행위에 대해서 항상 합법적인 저항을 해야 합니다. 설령 그 저항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불이익을 봐야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서 끝까지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모든 불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통치자가 자기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면 우리는 그 통치자의 권위 자체에 대해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에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 미국의 전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선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분명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정권 찬탈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러한 불법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정선거의 난리를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불법을 미워하시며 또한 교회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는 불법적으로 권위를 차지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또한 그 불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입막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가 침묵하고 저들의 권위를 인정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신앙적이고 비겁한 사람들로 여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악인들을 대적하여 기도하며 저들의 통치가 실패하고 불법이 드러나서 심판받게 해달라고 늘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핍박받을지라도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모든 합법적인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악인들에게 저항하는 활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악한 통치자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악한 통치를 받게 된 근본에는 결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또한 성경적인 신학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 일제시대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었고 또 심지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징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배교의 결과가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교회 원수를 일으키셔서 교회에 진노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는 교회 원수인 저 공산주의 집단에 의해서 엄청난 환난과 징계를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상황도 저 옛날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대부분 교회는 WCC와 WEA 등의 집단에 속해서 비성경적인 교회 통합과 로마 가톨릭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하여서 그 사악한 집단에게 막대한 헌금을 내어줌으로써 악인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한 배도의 결과로 해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저 민주당과 중공과 북한 등등 이 교회의 원수인 공산주의 집단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은 이 모든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과 징계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타락할 때에 가장 빠르게 개입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의 교회는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와 이념의 문제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각성과 회개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면 결국 우리는 과거 6.25 전쟁과 같은 파괴적인 환난과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나라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고 또한 교인들이 성경과 교리의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지식을 따르는 열심과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5계명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고 하신 이후에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계명의 대인계명 중에서 이렇게 약속이 추가된 계명은 제5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5계명에 대한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5계명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5계명에 따라오는 이 약속은 정확히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선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육신적으로 장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와 복종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완벽한 상태는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끔 힘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고 또 우리 자녀가 우리의 권위에 복종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이 땅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가정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역시 5계명에 순종하는 참된 미덕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형제가 하나로 뭉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를 존중하며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정당한 권징과 치리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망신을 주거나 권위로 찍어누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심으로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 그 왕의 권세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권징이 행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권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제5계명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직장에서도 5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5계명을 순종하고 권위에 대한 존중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그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한 그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5계명에 덧붙여진 장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복락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전체에게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5계명에 포함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악한 세대는 세상과 교회를 막론하고 계속 5계명을 파기하는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참된 계명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또한 이 계명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권위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올바른 순종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 역시 5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제5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계명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참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고 또한 이러한 순종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